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형통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재수가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밭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결실이 잘 안 되어져서 농사를 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식물이 다 말라 죽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지금 기근이 심각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주일날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바알은 그들이 비를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농경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알은 물질의 풍성함을 주는 신이고 아세라는 성적으로 음란한 이 쾌락을 가져다 주는 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드리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풍성한 이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알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쾌락적인 이 삶을 위해서 성적으로 음란한 이 아세라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해야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풍년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겼는데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실 때에 너희가 풍년이 들고 먹고 배부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일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섬기고 성공과 지위, 직장, 사업, 권력,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숭배하던 그 모든 바알들을 버리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책망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리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이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결단입니다. 이 시대에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놓지 못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님도 나쁘지 않고 세상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놓치기 싫고 하나님도 놓치기 싫기 때문이죠. 둘 다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타협하는 것입니다. 신상 명세서에는 지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 출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처세술, 모든 게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는 이 일 거절했다가 내가 해고라도 되어지면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뭐 먹고 살겠냐?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니?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성도를 향해서 그래, 나도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양당 간에 결단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할 때에 아멘, 우리가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단하지 않습니다. 왜 결단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두려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세론들에게, 여러분 VIP에게
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 양당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그 백성들처럼 오늘 밤에 결단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밤에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밤에 즉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갈멜산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린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말씀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22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자, 지금 엘리야의 싸움은 450대 1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많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엘리야 옆에 지금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이라도 자기 편에 서기를 원해서 결단을 요구하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혼자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의 1세대로서 그렇게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나만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셀 안에서 셀원들이 다들 연약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숫자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숫자가 자랑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냐 숫자가 적으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450대 1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450대 1이 아니라 4,500대 1, 45,000대 1이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건 한 사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명의 셀리더가 100명을 감당하고 1,000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450대 1로 싸웁니다.
그는 혼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셀에서, 교회 안에서 나 혼자 기도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셀에도,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도 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불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30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수축이라는 말은 보수한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을 다시 고쳐서 쌓는 것, 이것을 수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 제단을 보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이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다시 말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할 때 임합니다. 찬양할 때 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보수할 때에 돌을 몇 개를 취해서 지금 제단을 쌓았습니까? 12개를 취해서 쌓았습니다. 10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의 돌은 12개입니다.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 2지파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한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위해서 돌 10개만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12개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셀이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십시오.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셀가족 예배가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12돌을 다 쌓아놓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단순히 불이 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은 엘리야가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지금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지금 불이 내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기도한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이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세론들에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상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그 기도를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간절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뛰놀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바로 뒤에 이제 41절부터 보면은 비가 오기를 위해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오기를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42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꿇어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7번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도 보면은 자, 열왕기상 17장 21절부터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위에, 지금 죽은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올려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3번을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몸을 겹치는 행동은 이 아이에게 내 생명이라도 나눠주고 싶다는 그 절박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이 아이를 꼭 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이 묻어 있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세론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셀리더들, 사랑하는 VIP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전조다들 마음에 이 절박한 마음이 묻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기도로 승부를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선 사람의 기도는 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38절에 이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번제단과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다 태웁니다.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이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애매하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인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그 제단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붙잡아서 죽입니다. 엘리야가 결단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그냥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것을, 그 제단 위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론들이 이번에도 전도 소그룹 함께하고 새가족 학교 해야 되고 근데 아직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붙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 불을 보면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붙으면 늘 무너지던 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3년 반 가뭄이 끝나고 이제는 축복의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내 심령에 불이 붙게 되어질 때, 오늘 밤 여러분에게 불이 붙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이 붙게 되어질 때,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토록 부어주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쌓일 곳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이 밤에 나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불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셀에 불이 붙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사역의 현장마다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불이, 부흥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불이 올밤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가뭄이 끝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올밤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